에베소서 5장 33절과 6장 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동안에 드린 말씀이 우리 주님은 교회를 거룩게 하심과 깨끗게 하심과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을 통해서 아름답게 자라게 만드십니다. 아름답게 못 자라는 것은 불신이죠. 순종하지 않은 거죠. 죄지요. 거역한 것이죠. 말씀과 생명나무의 법칙인 말씀과 영을 따른 것이 아니고 선악나무의 소욕인 육체의 정욕을 자아의 고집을 따랐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거룩게 하심과 깨끗게 하심과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을 통해서 교회는 그분의 신부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형성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인 신부인 교회가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하나님의 나타내민 빛, 즉 사랑과 빛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은 근데 사랑과 빛은 전적으로 신랑 것이 돼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 아닙니까? 신랑의 모든 것이 몸된 교회가 자라므로 그 풍성을 먹고 충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자기의 옛것이 없어지고 신랑의 모든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걸 갖다가 나누어진 아니고 한 몸이라고 하죠. 한 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때 그게 한 몸의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의 교회요. 한 몸을 이루는 교회요. 하나의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담 몸 안에 있었던 갈비뼈가 아담 밖에서 하와가 되어가지고 아담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분과 한 영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요. 아담과 하와 원리가 교회 원리인데 원리를 계시하고 있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와 속에 생명나무인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되는데 세상인 선악과가 가득하므로 교회가 죽어버려요. 신랑의 거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온전히 나타낼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점이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 이 더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그 깨끗게 하심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씻잖아.
양치질도 하고 날마다 깨끗게 해야 되잖아. 못하면은 병이 생겨요. 영양이 부족하고 또 혹은 다치거나 깨끗게 하지 못함으로 이빨도 흔들리고 빠지고 충치도 풍치도 생기고 이거 다 깨끗게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아니면 잘못해서 다친다든가 어쨌든 간에 깨끗이 못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속세와 구별되는 삶이 거룩게 함이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는 것이 거룩게 함이요. 우리의 성품과 성향과 욕망과 탐심과 기질 요거 빨리 씻으세요. 세월이 계속 흐르는데 옛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더러운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훈련이에요. 양육하신가 소중히 품으심을 입으십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한다니까요. 자라게 한다니까요. 우리를 소중히 품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거지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면 누군가 공급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본질로 나는 적서지고 있는 겁니다. 공급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여서 교회는 참된 공급을 받고 참된 자람을 받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는 성장되었다는 겁니다.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업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반드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으로 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무인가를 깨달아서 하나하나 거기 정리되지 아니한다면은 결국은 쓰레기통에 담길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부러지고 더러워지고 상한 것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주름 잡힌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머지않아 버림받을 겁니다. 반드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먼저 세상 타락한 자들이 누리는 그릇되고 못된 습관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통속적인 모든 것에서 시간이 갈수록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한꺼번에는 감당이 못하죠. 은혜를 입을수록 분별이 되어집니다. 진리를 알수록 비진리에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서로 봉사를 하고 서로 연약함을 돕고 서로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렇게 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하심이 나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를 각받은 사람을 전도하러 보냈는데 나가서 대판 싸우는 거야. 그 기질과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분으로 적셔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가운데 변화 받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주님 앞에 가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더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흠이 없게 되려면은 교회가 흠이 없게 되려면 나라는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데 그 칭호 자체가 거룩한 자란 뜻인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찌 성도입니까? 하는 짓을 보면 잡도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그분이 나를 핏값으로 값주고 사시고 또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그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은 나를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성도가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성도가 흠이 없어야 교회가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게 되려면은 반드시 섞임이 없어야 합니다. 섞임이 뭐인 거 알죠? 세상 유행 따라 같이 섞여요. 그런 식으로 섞여갖고 전도한다고 섞이는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자기가 불신자 앞잡이가 돼버려. 흠이 없게 되려면 반드시 세상 유행과 풍습에 섞여서는 안 돼요. 섞이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흠도 점도 생기는 거예요. 더럽게 되는 것과 더럽게 되는 것.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섞임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면 더럽게 되어져요. 냄새 나는 곳에 갔다가 나오면 내가 더럽게 되어져 있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내 속이 더럽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내 속에 세속과 섞이지 않았다면 그 더러운 것은 금방 깨끗해지잖아. 싸워하고 나면 깨끗해지잖아. 근데 속이 더러운 거는 싸워한다고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야. 심보가 더럽는데. 그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먼지도 덮으시고 굴뚝을 청소하면 새카맣게 그 얼음도 덮어서요. 더럽죠. 근데 마음까지 더러워졌다면 이거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누구처럼 그렇게 잔머리나 돌리고 거짓말이나 하고 오리발이나 내밀고, 그러면서 외식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누룩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심령은 섞임이 없어야 합니다. 섞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같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잡된 신앙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그 욕망들을 다 가지고 예수 이름 팔고 있어요. 그 순수한 성도 아니요. 잡초밭에 밀뿌리 놓은 것과 같아. 우리 속에는 이질적인 요소나 이물질이 없는 보석과도 같은 깨끗하고 순수한 것. 보석이 이물질이 없어야 돼요. 빛나는 보석들은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점도 섞임이 없어요. 그걸 잡아내요. 그 렌즈를 눈에 끼고 해밍웨인 같이 생긴 거하고 핀셋으로 그 보석을 따봐서 앞뒤로 보고 각도를 재고 무게를 달고 막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게 흠이 있거나 금이 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게 영광스러운 보석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되려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전혀 될 수 없어요.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거죠. 그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삼위일체하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겪으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이 죄를 처리해 주시고 사망근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높이 올려져서 오늘 그분은 이 땅에 살아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끔 거룩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품어주시고 지금 이런 과정을 공급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옛것을 버려가는 거예요. 날마다 옛것을 버림으로써 버린다는 뜻이 뭐예요? 한편으로 성경엔 공급을 받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웅덩이에
더러운 것들 찌끄러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요, 새물이 들어와서 차고 넘쳐서 솟아내버려야 돼요. 우리도 자꾸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고 주의 영을 사모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과 말씀이 살아나 보세요. 이것이 바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인성과 변화된 인성, 부활의 생명, 사망을 이긴 생명이죠. 신랑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신부인 교회가 연합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분은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너가 내 살이며 너가 내 뼈구나.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 너 보니까 뭐 악어 뼈다귀 같다 개뼈다귀 같다 그러면 되겠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목적을 이끄는 이 대열에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와야 돼요. 참 어떤 거는 치유되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도리어 거룩을 가리고 도리어 상처를 내고 도리어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영이 어두운 사람들이구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취하실 수 있도록 신부인 교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현재 우리는 그분의 거룩해 하심과 깨끗게 하심과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 뭐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나 잘 되고 뭐 자식들이나 잘 되고 뭐 이런 그죠? 가장 기초적인 육에 속한 관념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이 치유해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배고플 때 500이요 700이요 먹이도 줬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안전병기를 왜 문둥병지를 왜 소경을 왜 눈뜨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급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예배소서의 처음 4장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의 완성,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새 사람, 이 우주적인 새 사람이 천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인 교회를 필요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숙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임받을 수 없어요. 성숙되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은 자를 갖다가 비행기 조종소로 앉혀놓으면 그 비행기 잘 날아가겠다. 하나님은 지금 신부되는 교회를 위해서 성숙한 사람인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사고방식이 보면 말씀도 영도 은혜도 진리도 그거보다 자기 관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 선악과적인 것들이 겉으로 보면 옳은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망이에요. 이 선악과죠. 악한 거예요. 그걸 고집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새 사람 아니에요. 그게 종교적인 사람은 되지만 새 사람은 교회의 가장 높은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들이 합해서 몸을 이루는 교회, 즉 회중교회라고 하죠. 공교회라고 하죠. 회중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속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그 가정의 목적과 뜻이 그 가정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목적론보다도 선악과적인 요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옳은 것 같이 보여요. 그걸 따라가면 교회는 사라져요. 하나님의 건속인 교회가 되고 건속이 되어서 가족이 될 때야 몸인 교회가 됩니다. 몸. 이 몸이 단수예요. 단수. 쌍몸이 아니야. 몸이 2개, 3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몸이, 한 영, 한 말씀, 한 주, 한 교회. 이렇게 될 때 성숙한 사람인 신부인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하나님의 한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유분방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려면요. 자기 애사람 좀 내려놓았어요. 종교적인 사람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뭔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봐야죠. 바람 부니까 고만, 파도 치니까 고만. 이런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바람아 잠잠해라. 응? 파도야 잠잠해라. 바람아 고요하라 할 수 있게끔 차고 나가야지요. 세상에 감당 못한 것을 교회가 이루어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 아닙니까? 근데 세상 제도에 무엇에 빠져갖고 교회 제도가 세상에 범죄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 언론과 유행에 밀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성도를 통해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공고할 목적을 향하여 가는 자에게 공고할 모든 요소가 있습니다. 성도는
평안하게 이 험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사악한 세상, 공중권세가 다스리는 세상,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과 싸움에 가라고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히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으로 더러운 것을 치우려면 냄새나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은 그리스도의 공급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함을 위한 공급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공급받음이란 것은 간절한 기대와 깊은 갈망이 있어야 공급받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갈망이 엉뚱한 것을 갈망하고 엉뚱한 것에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영의 어떠한 공급도 그런 사람 앞에는 그게 소멸되고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신랑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공급이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갈망, 이 갈망이 있을 때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은혜와 진리의 양육함을 받으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부부관계를 통해 좀 더 심도 깊게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와의 교회, 이 부분이 성리될 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